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물이 열매 맺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의 인생이 열매 인생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신의 꽃자랑을 하는 꽃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화류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있고 열매 하나 없는 이파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열매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매 인생을 맺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 주신 것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것,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스톱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며 견딘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열매입니다. 이 열매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첫째,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것이 전부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그것은 전도, 선교, 구제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두 구절을 합쳐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택하였노라. 이를 위하여 왔대요. 전도를 위해 왔다고 하면서 또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 12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 전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가면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노래를 못 부르는 가수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를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우리의 힘과 모든 힘, 우리의 열정, 물질, 시간,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준 것입니다. 안산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의 때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느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폐병,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데 말이에요. 우린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지. 그리고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 전도하는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전도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갔더니 자기와 같은 처지의 동료 환자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날로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내가 지금 잠을 자나 깨어있나 이렇게 했는데 너 정말 기쁘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 주님 너무 기쁩니다 라고 감격해서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 아멘 하고 내려와서 신학교 다시 가갖고 목회 지금 잘 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구나. 자기는 자기의 삶을 통해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 병이 다 나았다. 전도에서 그렇게 좁냐? 나도 좋다. 네 병이 나았다. 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부어줍니다. 우리나라 시인과 독자가 제일 좋아하는 랭킹 1위의 시가 김춘수님의 꽃입니다. 이 꽃의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누가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도 꽃이 되고 싶어요. 잡초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꽃이 되고 싶어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전도는 이렇게 준비된 영혼한테 가는 겁니다. 누가 준비된 영혼이고 택한 영혼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준비된 영혼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터져버립니다. 왜 인제 왔습니까? 할 정도로 그냥 말도 못하게 복음을 흡수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가수 중에 현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다 잊어먹었는데 난 이 가사만 생각합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준비된 영혼은 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가 주님을 흡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내 중2 말 때 정동교회에 미국인 선교사 팀들이 와서 그 전도 집회 크게 준비했을 때 저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거라고 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전 그때 주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동이 없는데 왜 내가 감동이 있었는지, 왜 속에서 불덩이들이 그렇게 올라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저절로 구원받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때 쓰임받는 전도자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성과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 하면은 아끼지를 마십시오. 아낄 때 아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한다 그럴 땐 내 시간과 열정, 마음 그리고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비전, 동일한 열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은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 성품이 변해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라고 하시는 열매입니다. 스웨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화 없는 노년은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아갔다라는 그 기쁨.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 후패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성화를 이루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열매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유, 그리고 자유. 성화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합니다. 잘 복양해라. 아마 이 설교할 때마다 늘 말하지만 베드로님한테 맡겼으면 식사나 제대로 하실런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분이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한 3그릇 주시고 좀 거시기 할 때는 밥도 그냥 같이 굶읍시다 이럴 수도 있는 성품이 아닌가. 그래서 늘 변함없는 사도 요한한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제일 장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주신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의 성품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잘 알다시피 우레의 아들, 벼락 아들이었습니다. 벼락 같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욱하는 게 있었죠. 욱하는 것은 성질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변화해야 되는 성품이지 기질이나 성격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벼락 내려갖고 이놈들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 예수 곁에 누워있는지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장에 흐르는, 예수님 심장 속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고동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심장으로 이식을 해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전형적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지금 우리를 보면 기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돌덩이 보고 기묘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 보고 미켈란젤로가 돌을 쪼기 시작해서 다윗상이 나오면서부터 기묘하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데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묘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죠? 돈 좋아하는 사람, 돈하는 사람 얼굴이 다 돈으로 보여요. 눈은 동전처럼 보이고요, 얼굴은 지폐처럼 보입니다. 머리 색깔도 꼭 지폐 모양 같이 이렇게 꼭 하고 다녀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내음, 산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담배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깍 담배같이 생겼어요.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 탁 정욕 덩어리처럼 가까이 보여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결산의 날 주님이 이런 말 하면은 제일 큰 칭찬입니다. 얘야, 너는 나를 참 닮았구나. 이게 성화고 영화고 은혜입니다. 너는 참 나하고는 너무 안 닮았다. 너는 세상에 있는 돌덩이 닮았고 세상 돈하고 딱 닮았다. 너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정욕과 똑 닮았냐, 짐승과 똑 닮았냐.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성화를 닮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개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공통적인, 이것을 하라는, 선한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만 열매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열매입니다. 하라는 것을 한 것만 열매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정말 세상 것이고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욕심, 나의 의, 시기,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과거, 집착, 허영, 이기심,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지 마라, 버려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주께서 기뻐 여기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여기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주의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에돔 정도는 야, 우리 아말렉 이긴 사람이야. 에돔 정도는 우습게 밟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에돔하고는 거리를 두라. 거기 통과하지 마라. 우회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모압 족속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내게 허락한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들과 싸우면서 힘 낭비하지 마라. 가나안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도 열매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곳, 이것을 해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열매가 됩니다. 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손목시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웃었는데 어떤 사람이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목시계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결론이 뻔하죠. 그 손목시계가 부서집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그 손목시계가 나쁜 겁니까? 안 좋은 시계이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제 생각엔 그 손목시계 롤락스일 수도 있습니다. 롤락스 시계도 망치처럼 못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손목시계는 못 박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을 보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못 박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일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봤자 내가 깨지는 것이에요. 목적대로 내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 마른 장작이 있고 젖은 장작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젖은 장작은 아무리 불 때도 안 됩니다. 연기만 폴폴 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떼야 돼요. 그러면 그 마른 장작에 불 떼면서 젖은 장작까지도 말라지게 되지. 젖은 장작에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기만 나요. 젖은 장작에 힘쓰는 것에 반만 마른 장작에서도 불이 타오릅니다. 교회의 마른 장작이 무엇이냐?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열어가고 있는가? 또 내 속에 있는 마른 장작이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젖은 장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젖은 장작은 아픈 과거, 실패의 추억, 과거의 죄, 사람을 향한 복수심, 미움, 질투 이런 거 전부 젖은 장작입니다. 그거 묵상하면서 불태워도 소용없어요. 특히 젖은 장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의 것이 아닌 것. 그것이 젖은 장작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른 장작은 뭐냐면 사명,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젊은 날에 이걸 발견하면 최고입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타오르는 인생사입니다. 마른 장작 발견하고 타오르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잠자는 게 아깝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날아오를 것 같아요. 주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나의 마른 장작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아무리 톱이 날카로운 톱이 있고 전기톱까지 있어도요. 톱밥에 톱질을 하면 안 됩니다. 장작에다가 톱질을 해야 쓸모가 있는 것인데 의미 없는 것에 힘쓰면 안 돼요. 그게 젖은 장작에 내 몸을 들어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믹담을 썼다 그랬죠. 믹담, 최고의 시, 그게 시편 16편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게 5,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의 잘 박힌 못 12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박힌 못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정말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주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다윗이 그걸 발견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마른 장작,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중요한 거지 젖은 장작, 내게 하라고 하지 않은 것, 너의 사명이 아닌 것, 그것은 큰 관심 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굴 파는 데는 토끼가 선생이고 구르는 데는 군뱅이가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미물에게 자신의 길을 주셨습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요, 행복한 컵라면은 삼선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분량만큼 결산합니다. 거북이에게 너는 왜 토끼의 삶을 살지 못했느냐, 토끼의 능력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걸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영화로운 건 뭐예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을 때예요. 손목시계는 시계 보면 됩니다. 나는 왜 망치처럼 머리가 세지를 못할까? 나는 왜 못을 박으면 내가 깨질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늘 짜장면 얘기하죠. 나는 짜장면이에요. 국물이 없어요. 왜 국물이 없죠? 뭐기 때문에? 짜장면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짬뽕이 아니에요. 짬뽕의 역할을, 국물의 역할은 짬뽕이 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이 짜장면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국물이 없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짜장면으로 지었는데 국물이 부럽다고 나한테 국물 부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밥이 됩니다. 짬짜면이 아니라 그건 개밥이에요. 주님이 나를 짜장면 인생으로 살게 했는데 나는 개밥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 이건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스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산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스톱해버립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3번이나 뱁니다.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며 자기를 광야 생활로 몰아넣은 사울 왕, 그를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습니다. 옷자락 빼고도 괴로워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피를 묻히며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의 마음에 주지 않았습니다. 줬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해지거든요. 그는 잘 될 때를 관리할 줄 알았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주님의 장막은 계달의 장막이 아직도 있구나. 주님,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래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혀져서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때 다윗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스톱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하기 위해서 장작을 마련해 줍니다. 아들이 불만 붙이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한 것도 위대하지만 하지 않은 것,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스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줄로 지어준 구역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 때 그때 열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버킹엄 교수의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갤럽이 2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 공식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쉬운 말로 강점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100의 힘이 있으면 강점에 80을 투자하라. 약점에는 20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 약점이 싫어서 약점에다가 기름을 많이 붓는다는 거예요. 힘을 많이 붓는다는 거예요. 열정을 쏟는다는 거예요. 약점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잘된 사람이 평균이 된대요. 성공한, 이른바 승리한 사람은 강점 80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리고 20만 약점에 붓고
나머지 자기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메꾸어 간대요. 그래서 강점 혁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신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게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내 것 아닌 거에 평생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 짜장면에 짬뽕 국물 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개밥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집중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잘했을 때입니다. 전도선교 구제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한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내게 주지 않은 것, 내 사명이 아닌 것, 그것은 내 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열매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딘 것도 열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딘 것, 이것은 귀한 열매입니다. 저도 견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날 그랬기에 정말 참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부터 해서 참 괴로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도와주는 걸로만 살 수가 있었고 그런 시기 속에서 오직 배운 거는 견디는 거였습니다. 박완서님 이야기했죠. 그 해에 같은 해에 남편이 소천하고 생때 같은 아들, 의대 다니는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죠. 특히 그때가 88 올림픽 때여서 다른 사람 다 축제에 있었대요. 자기는 정말 그 소설가의 표현에 의하면 미친년처럼 울고 싶었대요. 이런 세상이 어딨냐고. 그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박완서 선생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박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딘 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솔직하고 진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극복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갔는데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극복한다는 건 잊는다라는 말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것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향해 오래 참았습니다. 옷자락을 베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광야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또 하나 책을 쓰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의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다윗의 광야 이야기 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그 다윗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의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의 그 위대한 시편은 광야 시절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침묵하고 계세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광야 시절에는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광야 시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 시절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게 광야에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라는 게 아니라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견디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가드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침을 흘리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은 왕이 속을 정도였어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할 때 다윗 스톱,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골리앗 죽였을 때처럼 가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얼마나 높이는가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걸 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고 싶으므라 이런 땅바닥의 인생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을 견디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법.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견디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은 이것을 귀한 열매라고 봅니다. 전진하여서 깃발 꽂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스톱하는 것. 때로는 후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그 상황을 견디는 것. 이 또한 귀중한 열매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열어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이 전진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돌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스톱하게 합니다.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광야와 고난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때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고 있는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저는 목회해 보면서 참 아름다운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저분 시험 들어서 엉뚱한 말하고 힘든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변함없이 찬송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봐요. 그분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저분 참 훌륭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분을 통해서 느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열매이지만 견디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이 귀한 열매로 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동방박사 이야기, 마국간 이야기,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숨어있는 이야기 중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이걸 기록했다라, 이것을 깊이 기록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감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안나 할머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할머니가 한 게 뭡니까? 일찍이 미망인 데서 그래도 성전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한 거 그거 하나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이 날을 위해 그랬구나. 나는 이 안나 할머니를 보고 성경에 이런 열매가 있구나. 견디고 있는, 끝없는 반복 아니에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뭔가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7해 동안 남편 살다가 84세가 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진짜였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이런 열매, 견디는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열매, 주님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좋겠는데 응답도 더디고 해석도 할 수 없고, 그런데도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어느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사실 기다림의 광장이래.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만나는 건 짧아.
근데 기다림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기다림이 없으면 만남이 없는 겁니다.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견딜 줄 아는 것, 그게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것,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딘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맺어야 될 귀한 그런 열매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최재천 교수라는 분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진화 생물학자 중에 지금 지구상 인류의 최고의 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에드워드 윌슨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화 생물학 할 때 최고 권위자예요. 거기 수제자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했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했고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이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원장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저술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중 강연도 구수하게 잘하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도 많이 대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방송에서 이른바 간증을 좀 했습니다. 자, 그 간증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 것 같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최재천 박사가 그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무슨 의미로 사냐? 그러니까 이 박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대요. 그냥 유전자의 활동으로 사는 거지. 자, 진화론 들어보십시오. 그냥 빅뱅에서 무기물이 나오고 무기물이 별이 되고 거기서 별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이 끝없는 진화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뭐죠? 목적은 뭐예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목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건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활동할 뿐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 계속 다닌다는 거야. 근데 아직 번어게인 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은 없다예요. 의미도 없고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의 고백이 전부 저 고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를 택했대요.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래요. 예수를 안 믿는 진화론자들은 이 삶의 목적과 의미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래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시고 보내신 분이 계시고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고 보내신 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고 보낸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신론자, 진화론자이고 결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삶의 깊고 깊은 진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됩니다. 죽어라 하고 꽃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 나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꽃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이 나이 됐는데도 무성한 가지만 있고 이파리만 있고 열매를 하나도 없는 이파리 인생을 살고 있다.
말만 많이 있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살고 있다면 이파리 인생도 의미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전도, 선교, 구제, 성화, 주님이 하지 말라,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열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도 견디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 성도. 얘야, 인생 다 끝났을 때 너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수고했다, 종아. 수고했다. 이제 나의 푸른 안식에 함께 하자꾸나 하는 칭찬 들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의 열매를 맺는 열매 인생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